내 눈 주의 영광을 보래. 한 랍비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서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하나님을 제가 보여주시면 제가 정말로 잘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랍비가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밖으로 나가더니 하늘에 있는 태양을 좀 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낮에 두 눈 뜨고 태양을 보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그분이 태양을 이렇게 올려다 보더니 이 뜨거운 대낮에 태양을 두 눈으로 보면 눈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원망을 하는 거예요. 불평을 하는 거죠. 그러자 그 랍비가 얘기를 하듯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태양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 그 두 눈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다고 하니 얼마나 크게 우스운 얘기입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우리가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그것을 부인하는 시대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며 그리고 진실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확언된 그런 사건이죠.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 많은 지식인들, 또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또는 부활하심을, 특별히 부활하심에 대해서 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부정하면서 부활의 다른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그 부활은 여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많은 성경 말씀을 왜곡하고 또 날조하고 거짓을 가르치죠. 굉장히 희한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신학 사상들을 집어넣어서 제가 20대 때는 특별히 해방신학, 민중신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유행을 하던 때예요. 저도 잠시 거기에 푹 빠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회 해방의 의미, 부활은 경제 해방의 의미고, 또 부활은 정치 해방의 의미고, 여성 해방의 의미고, 이런 것들을 이상한 데를 갖다 놔요. 그래서 책을 보면 페미니스트 예수, 생태주의자 예수, 예수님하고 태양광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책을 써놓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써놓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혀 잘못된 이야기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그 중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부활의 역사가 없으니 다른 얘기를 다 갖다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되어 나의 죄가 죽었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부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을 통한 변화된 삶이죠. 이러한 은혜를 모른 채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예수님만 갖다 붙이고 성경의 어떤 구절만 갖다 붙여서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은혜 안에 있는 자에게만이 부활의 능력이 있으며 진실로 부활의 참된 은혜와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간에 있는 성도들에게 진실로 부활의 은혜와 참된 의미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부활의 은혜와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과 완전하게 완벽하게 화목하게 된 사건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원수된 관계였습니다. 제가 5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읽었지만은 5장 6절에는 우리가 연약하여서 한없이 연약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죠. 또 8절에는 죄인임을, 이미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어서 영원한 죄의 형벌로 밖에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은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사야 59장 1, 2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뭡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살아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냥 썩은 시체죠. 무덤에 묻혀서 썩어져 가고 있는 시체 더미입니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아름다운 꽃꽂이가 옆에 있지만은 이 꽃이 지금은 예쁘죠. 얼마나 예쁩니까? 정말로 매주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헌금도 하시고 또 이렇게 권사님, 집사님이 이렇게 봉사하셔서 우리가 아름다운 꽃꽂이를 봅니다. 그러나 이 꽃이 지금 살아있는 건가요? 죽어있는 건가요? 예, 죽어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깨끗하게 예뻐서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겁니다. 왜요? 뭐에 잘려져 있죠? 예, 뿌리에 잘려져 있습니다. 뿌리에 잘려져 있죠.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마치 이런 꽃꽂이의 모습과 같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얘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경험하지 못한 자는 그의 인생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죽어가고 있는 거죠. 실상은 우리가 이미 죽었죠. 그리고 말라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인간의 삶의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을 얻고 그리고 그 안에서 진실된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됨은 그 이후에 부활 이후에 더욱더 견고해져서 우리가 그 안에서 더욱더 주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승리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승리하고 성공할 수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죠. 그럴 때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그 죽음과 죄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늘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된 삶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무엇이 장사되었습니까? 죄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장사되었습니다. 죄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짓누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함부로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와 사망을 말하며 옛사람을 완전히 장사 지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는 의로움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되었어요. 새 생명을 완전히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 새 생명을 누리는 것이죠. 다시 정리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와 명백하게 동일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셨다라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았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의 죄와 정욕을 못 박았습니다. 완전히 장사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다시 살아났어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더 이상 죄와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죄의 권세와 나는 상관이 없어요. 죄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거기 반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에만 반응하며 그의 열매를 맺으며 그의 의로움의 축복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때야 되나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움과 그의 말씀 앞에 우리는 꿇어 엎드려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누가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경험한 사람만이 그렇다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땠어요? 생명력이 없었습니다. 아니, 생명이 없었죠. 생명이 없었죠. 저만 해도 그래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열매들이에요. 예수님의 기적의 열매들이에요. 저를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한마디로 그냥 기적입니다. 기적. 가만히 생각하면 그래요. 누가 말 걸면 말 한마디 못하던 사람, 모르는 사람 있으면 가서 말 한마디 붙일 줄 모르는 사람.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학교 다닐 때 여러분 학교 다니다가 동창회 같은 데 가면 그런 거 있죠. 너도 우리 반이었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존재입니다. 왕따, 은따, 얻따. 은따 뭔지 아세요? 은근히 따당하는 사람. 얻따 뭔지 아세요? 얻따 이거 잘 모르시죠? 얻따. 본인이 왕따인지 깨닫지 못해요. 그러다 어느 순간 가만히 보니까 내가 왕따였네? 이걸 이제 깨닫는 게 얻따예요. 내가 왕따였네? 제가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나와서 설교도 하고 전도하자고 막 사람들 끌고 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이게 기적이죠. 이게 뭡니까?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2절과 5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적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조금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 썩어질 육체가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썩지 않은 육체로 다시 변하여 새 생명에 영원하게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우리가 인간 본래의 영광,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본래의 영광으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면 물론이고 장차 미래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것을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세요. 여기서 썩을 것은 우리의 육체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몸뚱아리. 성경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나이가 70 강건하면 그 인생이 80이라. 비록 100세 시대라고 하더라도 연세가 70, 80대시면 현실적으로 많이 힘드시죠.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도 굉장히 건강하셨던 분입니다. 건장하세요. 저는 이렇게 짜리몽탕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정반대입니다. 키가 이만큼 저보다 이만큼이 더 크세요. 옛날 분들 중에 그렇게 크신 분을 많이 보지 못했어요. 키가 한 180 정도 되시고 직업 군인이셨고 운동도 꽤 하셔서 그 지역을 주름 잡던 3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연세가 이렇게 드시니까 월남전에 가셨던 그 후유증도 나타나시고 수술도 받으셔야 되고 아프시기도 하시고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을 보게 되세요. 그럴 때마다 참 자식으로서 마음이 안타까운데요.
코로나로 한 2년 넘게 우리가 고생했잖아요. 코로나로 고생은 하긴 하는데 코로나가 왜 생기는지 몰라요. 코로나가 왜 생겼죠? 모릅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고 그 의학이 발전했다고 할지라도 감기 바이러스의 원인이 뭔지도 모르는 게 인간의 그 잘난 의학이고 생각이에요. 감기 바이러스 하나 제대로 확증짓지 못하는 게 우리의 사람의 지혜죠.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완전히 바뀝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또 병들고 약한 몸일지라도 우리가 부활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정말로 완전하게 부활의 은혜를 입어요. 지치고 아프고 약하고 병든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지금 힘들고 연약하고 병들고 지친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아프신 분들도 많잖아요. 이 말씀을 붙잡고 그 마음속에 평안함과 위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또는 약하고 병들지라도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의 영혼과 함께 주님께서 다시 올 때는 우리가 주님의 몸과 같이 완벽한 몸으로 거듭나서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요? 지금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를 믿고 함께 계신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조금이라도 그러므로 또한 젊은 분들은 지금 조금 젊을 때, 좀 더 젊을 때 더 많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그런 말씀 하시죠. 좀 더 젊었을 때 좀 더 열심히 할 걸, 그렇죠? 좀 더 젊었을 때 더 많이 기도할 걸, 좀 더 젊었을 때 주님 앞에 더 헌신할 걸,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 장로님들을 보게 돼요. 좀 더 젊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젊을 때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이 들고 힘들 때는 헌신하고 싶어도 하질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성도들은 현세의 삶이 비록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를 극복해 나가는 가운데 항상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지금 같은 어려운 때에도 더욱더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는 또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